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지옥 강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장소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이 53장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드렸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수고하였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옥의 고통을 이제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 죽지 않습니다. 또 죽음에 임박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음 앞에 죽습니다. 또 잘못된 그러한 이 종교적 신념의 사람들은 오히려 자진해서 죽음으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은 왜 그렇게 외치시고 절규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앞에 던 그 죽음은 일반적인 그러한 우리가 겪는 이 죽음보다 우리의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는 그 죽음 앞에서의 그러한 이 절규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절규와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음부의 그러한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목전에 두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기도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는 그러한 이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의 고통이 면제가 된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지나간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절규와 외침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교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이 지복 직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든 그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잔인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가해지는 그 고통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영화를 만들곤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에만 집중을 해서 그 몸의 고통을만을 극대화시킨 그러한 영화를 본다면 그것은 천주교에서 로마 교회에서 만든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구원은 몸과 더불어서 영혼의 그러한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옥의 고통은 이제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또 영혼이 수고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장소적으로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우리가 겪었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겪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이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그러한 이 지옥의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고통 앞에서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러한 이 기도를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옥에 내려가심, 지옥의 고통을 맛보심, 지옥 자체에 장소적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며 지옥의 고통을 완전히 겪으신 것이고 그 주님께서 대신 겪으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겪어야 될 그러한 지옥의 고통이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 강하, 지옥 강하,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보편적인 세계 모든 이 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한국의 사도신경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는가 하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불순종하여 거부함으로써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죽음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러므로 아담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죽게 한 그러한 이 아담의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창조 때부터 생리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죽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미입니다. 모든 죽음은 죄의 대가로 온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이 죄의 대가로 정죄에 이르게 한 그 아담 불순종의 그러한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를 죽음의 유일한 법칙 아래에 구속되게 한 원인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를 죽음의 유일한 그러한 법칙 아래 구속되게 한 그러한 원인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럽고 가증할 뿐인 그러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 그가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는 함께 그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울 뿐이고 우리 모두는 가증할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모든 그러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많은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한 가지는 우리 모두는 나를 포함해서 가증한 존재일 뿐이고 저주스럽기까지 한 스스로 모순되는, 스스로 자아가 분열되는 그러한 이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 증거이며 우리에게 임한 그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증할 뿐, 거짓될 뿐 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지 않는다면은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지 않고서는 사람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멸망당하였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우리를 멸망케 하였던 그 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리게 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러한 이 직무입니다. 직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의미는, 죽으신 죽음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완전하게 지불하셨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청산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처벌의 그 죄의 값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 제사 규정에서 제사 드릴 때 수양 하나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수양 하나를 취하고 수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 제물로 선택된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수의 뜻은 제물의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그러한 이 안수한다라고 하는 그 동작의 의미는 우리 그 죄를 그 제물에 던진다는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안수의 의미는 백성의 죄를 그 제물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던져진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동작이 안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담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진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께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던져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순종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또 다른 말로는 의의 한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그 의의 한 행동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거쳐졌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의 그 죽음과 그 의의 그 죽음의 한 행동이 하나님께 완전한 만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가지고 계셨던 심판과 저주가 거쳤다라고 하는 그 확인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그 의로운 그 행동이 하나님에게 만족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확인과 이 보증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의의 한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확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내어줌이 되고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셔야 됐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셔야, 부활하셔야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있어서 두 진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진료,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두 진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우리 죄를 없애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드리워져 있던 죽음을 죽이신 것이고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은 그 죽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멈췄다면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의 시작은 바로 로마서의 4장의 말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를 향했던 그 진노에 대한 그 죽음을 없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증명으로서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활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치셨다면 부활 없이 죽음으로 모든 활동을 마감할 끝을 내셨다라고 하면은 새 생명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의 근거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정복당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음에 정복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정복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일으키고 새 생명의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 죽음에 대한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증과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죽음으로만 주님께서 끝나셨다면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은 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필요해서 죽거나 자신에게 필요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고 그리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기도 하시고 부활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첫 열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또한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원리적으로 우리 부활의 원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확실한 기초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따르는 자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실천을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또 위의 것에 너희 능력과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부패하고 썩어진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갖는 그러한 실천적인 성도들에게 위임된 주어진 그러한 사명이고 임무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복음도 거짓되고 믿음도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이 자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 입구와 같다, 현관과도 같다라고 하는 죽음의 우리 육신의 죽음의 성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래서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그러한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천성인 것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고 우리가 돌아갈 집인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헛되게 여기고 우리는 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우리는 욕망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서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완전한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현관을 들어서서 영원한 그러한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따라서 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부활이 없는 자와 같이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천국에서의 다시 태어나는 부활이 없는 자처럼 모든 것을 이 땅의 즐거움에 몰두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부활되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되어서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나라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종국적인 그러한 가야 할 집이고 고향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을 찾으며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열매로서 달려 있는 열매로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이 땅에서의 몰두하지 않고 탐닉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부활을 따르는 것으로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땅의 것을 멀리하며 우리 스스로를 땅의 것을 찾는 데서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갖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 없는 자와 같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그러한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잘못된 것들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지 못함으로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욕망의 노예가 되었으며 천국이 없는 자처럼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이 없는 자들처럼 땅의 것에 집착하고 몰두하고 땅에서의 즐거움으로만 우리는 만족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며 위의 것에 전념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그러한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확인된 것이며 우리들에게 보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새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든 모든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 나태해진 또 옅은 믿음의 생동력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위의 것에 힘을 기울이며 위의 것에 몰두하며 전념하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에 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